오늘 읽은 본문으로 때를 묻다, 회복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짧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위험한 장소이죠. 하지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하고 있나 봤더니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소망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다룰 텐데요.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누가복음의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가?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그 제자들을 다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룸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해서 제자들은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미래가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자, 1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는 아직 이 질문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제자들이 역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나 부족함을 관찰하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질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제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전혀 기대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즉 그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부족하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들 안에 생긴 그 기대감이 핵심인 것이에요. 그 내용은 온전하지 않지만 소망의 불씨가 분명히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 속에 믿음이 어떻게 성취될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내용은 온전하게 다 알지 못했으나 기대감 때문에 시작했어요. 자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기대감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어찌 그 모든 태가 끊긴, 즉 모든 생리가 끊긴 그 여인의 몸에서 다시 아들이 태어날 수 그렇게 성취되리라, 이것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대감은 있었어요. 그것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기대하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 단정하지만 소망은 이제 무엇을 하실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소망이 살아났기 때문에 질문도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믿음이 회복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의 질문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이것이 궁금해하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질문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기심이 그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괜찮아요. 질문이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또 질문 쉬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문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묻다가 계속 질문하다가 주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럼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넓혀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이 충만하길 바라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대감으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꼭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YM이라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명칭은 예수전도단입니다. 예수전도단이 우리 한국교회에 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전도단이 처음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대학생을 데리고 대학생들을 전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전도하다가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내적 치유도 하면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예수 제자훈련학교 DTS죠. 그 DTS가 이제 초석이 되어서 한국당 가운데 예수 제자훈련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뤄서 이제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다룬받는 것이었어요. 그럼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루어야 될 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 3년차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강의를 듣던 중에 저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런 간절한 기대 속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예민한 생각들로 흔들리는 내 마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대로 제가 적었어요. 저는 그 답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서 시킨 대로 전어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한 전어를 제가 오늘 읽어드립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나는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돌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칭이에요. 일기처럼 썼기 때문에. 분명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수능형 그리스도인과 경쟁형 그리스도인 특징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수능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속에 무슨 벽돌이 있는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벽돌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던 중에 강의를 듣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유레카 외친 것처럼 저게 큰 발견이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조명해 주신 거죠.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발견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 점심을 먹은 다음에 아내에게 대화를 나누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관찰한 건데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중요한 발견을 했고 저에게 관심을 두기를 원했는데 다른 일에 관심을 둔 저희 아내의 모습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건 느꼈다예요. 느낀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가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나 보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썼어요. 내 이야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보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행동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와 대화하고 싶으면서도 마음속 스스로 화를 키우고 내가 먼저 요청했는데 대화하고 싶으면서도 대화의 문을 내 손으로 닫아버리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혼자 있기를 원해서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걸 적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사실 제가 그때 저는 굉장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을 좋아했고 그렇게 전공을 또 선택해서 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제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아내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만지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제 마음을 계속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이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는 행동의 근원을 보게 되었죠. 그 근원이 뭐였냐면 거절감과 수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못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제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던 거죠. 제가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다루실 때 저의 느낌은 내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항상 편안한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는 그 순간은 혼돈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돈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진짜 다루려고 제가 수술대 앞에 갔을 때에 그 혼돈스러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 수술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감정을 요동치기 시작해요. 사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것도 아닌데 내가 거절감으로 느끼고 내가 느끼기 싫은 수치심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원하면서도 문을 닫아버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스스로 멀어지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날 힘들어서 오후 4시에 혼자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머물면서 기도하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비추시기 시작하고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만지고 싶은 두 가지, 거절감과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그날 썼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할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기도 중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큰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원래 여러분 다리는 무릎 위에는 뼈가 하나고 무릎 밑에는 뼈가 2개입니다. 근데 왼쪽 다리가 뼈 2개가 다 완전히 부러졌죠, 제가. 그리고 왼쪽 다리는 아킬레스건도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왼쪽 다리가 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6개월 학교를 못 나가고 이제 3학년이 되고 그때 이제 보조다리라고 해서 그걸 걸으면서 회복이 됐었어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건 제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조금씩 운동장에 나가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5학년 때 저도 축구를 하면서 근데 아직 왼쪽 다리가 다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공을 찰 때 힘이 있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뛰는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남자들은 다 골을 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 페널티킥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파울을 당해서 페널티킥을 차게 됐는데
당연히 제가 얻었기 때문에 누가 차고 싶어요? 제가 차고 싶죠. 그런데 뒤에서 웅성거립니다. 야, 중요한 골이니까 진규가 차면 안 돼. 진규가 차면 지금 슛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쳤어요. 그때 근데 너무 제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아주 그때 잊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공을 집어 던지고 씩씩거리면서 울면서 집으로 왔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 장면이 뭐 그것이 그때까지 영향이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 안에 물론 그 10대 이후에 그런 어떤 느낌들은 사라졌지만 한 가지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비슷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저에게 거절감을 준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피해버리는 저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걸 이제 도표로 하나 그렸는데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제 모습을 도표로 그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안에 잘못된 한 가지 신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필요치 않으면 그곳을 떠나야 된다. 이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사실 이 신념 가지고 살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번아웃 됩니다. 제가 이것을 나중에 바꿨죠.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거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한 번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어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내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필요치 않는 곳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제 마음속에 남게 되냐면 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가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거야. 나의 업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이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것이 소명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증명하려고 살았던 몸부림이 거기 안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힘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되었죠. 그럼 아내와의 점심 그 식사의 그때는 단순히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기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픈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만지실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금과 억압을 견뎌야 됐고 자신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는 억울함에 대한 그 호소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들의 그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큰 능력을 보면 그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주님,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납니까? 언제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이스라엘의 빼앗긴 영광을 언제 다시 찾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사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죠.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소망도 담겨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들의 상처와 수치심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 다 받아주시고 제자들의 억울함과 자존심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방향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로마를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크고 높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려서 제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로마를 향한 복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억압했던 그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받으셔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로마를 권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거구나.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거구나. 이 하나님을 말씀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진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의 수치와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그 마음의 다름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감은 있는데 왜 사명으로 못 나아가는가? 아직 마음이 다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받아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에요. 목회,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거, 이게 왜 힘드냐면 사람의 영역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당연히 쉽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다름이 예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꿈꾸기는 2027년에 사실 요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교회 홍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도와 교회 홍보는 원래 다른 이야기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걸 한 걸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사명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씩 다름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질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질문 속에 소망이 회복되고 질문 속에 마음이 다름받고 질문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제자들은 때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회복하시면 이때냐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 자체는 물론 확신은 한 거죠. 근데 언제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인지 묻기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상처와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권능도 받아야 돼요. 즉 한번 따라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까? 언제 자녀가 달라져요, 주님? 언제 이 문제가 끝납니까? 교회는 언제 부흥돼요? 이렇게 언제 그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그 결과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결과와 때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제자들의 소망을 꺾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을 때에서 오늘의 사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때를 설명하지 않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안정감에 대한 근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결과를 알면 안정감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이게 안정감이 내가 그때를 아는 데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교회는 결과를 모릅니다. 저를 이제 그 화면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결과를 몰라요. 지금 여름 사역을 작년에 해서 잘했고 그 전년도에는 정규인 수련회가 잘했는데 올해도 힘들어요. 결과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해져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텐데 결과를 모르니까 이게 매일 걷는 것이 압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결과를 내가 알아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안정감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결과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수련회 마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도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 달라질까요? 이 생각에만 머물면 매일 낙심입니다. 근데 질문을 바꾸면 길이 보여요.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어떤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 물으면 답답해요. 하지만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물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섬기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묻기 시작하면 답답함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회복의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쌓아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르겠죠. 하지만 때만 보고 있으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놓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주일학교 반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헌당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반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젊은 세대가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루 한 장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소그룹이 언제 괜찮아질까요? 묵상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게 연결되지 않는 사건인 것 같지만 연결된 사건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언제 괜찮아질까요? 묵상하시면 괜찮아져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힘이 아니라 오늘 무엇에 순종할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이 질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 속에 소망이 살아나고 질문 속에 상처와 수치심이 회복받고 오늘의 삶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대감으로 계속 질문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교회는 좋아질까요? 언제 반산이 일어날까요? 계속 물으세요. 예수님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교사 모집하는데 내가 한 명만 맡을 수 있다면 다 교사로 좀 지원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또 찬양대도 많이 지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내일을 위해서 한 걸 한 걸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1부 예배가 많아지겠죠. 교사가 많아지면 1부 예배가 많아지는데 또 그럼 2부 예배는 새 가족분들이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걸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라 오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산한 교회가 이제 가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치유받아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삶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천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오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리 내 마음을 비추소서.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자,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나는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우리 삶을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 자, 그러므로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로 사는 자는 하늘 위 그뿐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자,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가는 길 동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시오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그 긍휼함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찬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리니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약속에 대한 순종이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안정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도 아니요 나의 건강도 아니요 내가 지금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샘물 놀라운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 육체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살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땅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주심을 믿사오니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부으사 우리 교회가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